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언약의 여정,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앞서서 먼저 간 사람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렇게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이 사람들의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을 어째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 그런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았을까?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저 바깥에서 비바람 맞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뭐 왕이 되면은 왕 돼가지고 그거 누리느라고 바쁠 텐데, 다윗은 왕 되자마자 언약궤를 들여다 놓을 성전을 지을 거를 먼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아주 편안할 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다른데 그 집도 없이 있으니 그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이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여기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성막과 장막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뭐만 하면 돼? 준비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 되자마자 그 왕에 관계된 모든 걸 먼저 누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뭘 대단하게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했죠. 다윗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이 부분이 제일 잘 돼야 돼요. 이 복음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 복음을 몇 번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응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알아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리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성전을 지을 것을 벌써 왕 되자마자 생각했다는 것은 이 언약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다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 왕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사울 왕도 자기 왕 자리 그것만 관심만 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벌써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알고 그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고 알게 됐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보면 바리새인 시대가 있죠. 바리새인이 완전히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정말 떠돌이 인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올바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언약, 이 복음을 얼마만큼 제대로 붙들고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다윗은 벌써 어릴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벌써 목동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봤잖아요. 목동하면서 그때 그냥 목동만 한 게 아니죠. 시도 짓고 찬양도 짓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서 돌팔매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벌써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벌써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를 왕이 될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 믿음과 실력을 잘 그가 준비하도록 벌써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됐을 때 언약궤와 성전을 생각했다. 이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시대에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다윗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보거나 어떤 지역을 볼 때 그 사람의 언약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나, 그 지역의 언약이 얼마만큼 제대로 증거됐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도와줄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아. 이 지역에 얼마만큼 복음이 들어와 있고 누리고 있나, 그걸 보고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전도고, 그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양육할 때도 똑같아요. 사람 양육할 때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그걸 보고 잘 누리도록 하나하나 도와주는 거,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언약을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자, 이 다윗이 누린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됐는가?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걸 한번 보면 우리도 이제 길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흐름을 보고 가야 된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는 막 훌륭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이 설교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심부름을 하는 거, 이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중에 이걸 정확하게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 전도, 복음, 말씀의 흐름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도 바로 그 흐름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도 흐름을 따라, 말씀도 바로 그 흐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는 그걸 보고 가야 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우리 똑같아요 지금. 내가 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어디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강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자, 이 사무엘상 17장 58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했더니 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새라는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룻 얘기 알죠? 룻과 보아스가 서로 이제 결혼하죠. 그 보아스와 룻의 바로 손자가 이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새 가정에 다윗은 막내로 8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8번째로 태어났지만 다윗이 가장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전문성을 공부했다. 양치는 것도 전문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잘 배운 거죠. 이게 돌팔매를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양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때 당시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듣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그때서부터 이제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제 그러던 터에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 블레셋 블레셋 그 골리앗과 이렇게 대해서 다윗이 결국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벌써 다윗은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어릴 때 들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가 나왔을 때 그냥 도망갈 생각부터 한 게 아니고 저 대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야 되겠구나.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그 돌팔매 열심히 한 거 가지고 골리앗을 결국은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건져내게 됐죠.
자, 요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막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고 막 그리고 노래 부르고 다니니까 사울 왕이 미워했죠 그때. 그래서 계속 이제 청년 시절에는 이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기가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말이에요. 왕이 돼도 배반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하죠.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사람이 뭐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죽고 살고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게 돼요. 자, 이때는 무슨 시간표냐? 이때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미래 국가를 위해서 확실한 믿음의 일꾼을 세워놓고 가는 그런 시기다 그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난의 역정 없이 그냥 왕을 마치면요, 이 가짜 신하들이 나중에 이게 또 나라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든 놈은 다 그리로 가고, 이 도망가는 다윗 편에 온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게 하고 다윗을 다시 왕위에 왕자리에 복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 이후에 든든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탁 붙들고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의 이런 일생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건 저런 일이 일어나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를 언약을 이루는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인생 작품이 뭐냐 봤더니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기도한 내용들 이런 것들 쭉 다 기록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그 기도 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도 기록을 하고 응답 주신 것도 기록하고 기도한 것도 적고 이렇게 또 전도한 내용도 적고 이렇게 해야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중요한 게 뭐죠? 성전을 지은 거, 언약궤를 성전에다 들여놓도록 한 거,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한 게 다윗이 인생 작품 남긴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남길 인생 작품이 뭔가, 내가 남길 인생 작품은 뭔가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처럼 언약을 탁 잡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중요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가야 될 이게 응답의 여정이에요. 가야 될 여정. 여러분 뒤에 오는 후대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할 만한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언약만 딱 잡고 언약을 정말 누리면서 꾸준히 가면 틀림없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언약 잡고 딱 이렇게 기도하며 사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제도 따라 붙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버리면 성령 충만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결국은 따라오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남기느냐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 힘을 계속 누리면
얻고 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걸 보고 다 이제 뒤를 따라 언약의 길을 후대들도 걸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